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산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가 가진 정신이자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저희 높은 뜻 정의교회가 가진 정신이자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높은 뜻 정의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뜻 교회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구를 보며 도전을 받곤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문구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그러한 말씀에 위로를 얻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표현은 이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 때문에 등록을 했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우리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반대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간이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 당연해야 할 건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나?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도전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의 모습을 도전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비유의 말씀을 드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요, 포도원을 들어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자산가가 포도원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땅을 사서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뽑아서 세를 받아서 포도원을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산 자산가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내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외국인 자본가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갈릴리와 같은 땅을 사고 그 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 중에 포도원을 사업을 하는 한 인물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포도원 사업을 할 때 보통 이 외국인 자본가들은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포도원 사업을 했을 때 바로 그 포도 열매가 맺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포도원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농부로 사람들을 불러서 관리자로 소작농으로 세웠지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세를 받지 않거나 다른 농작물을 키우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그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 있을 때 그 종들을 보내서 포도 열매를 얻어오도록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적어도 4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인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주고 세를 받지 않고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농부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아마 첫 1년은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포도원을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들에 대해서 농부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한 명은 심히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때렸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모습으로 보이지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텀은요, 그러한 모습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죠. 저 같았으면 바로 강한 대응을 했을 터인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더 많은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포도원 농부들은 더 많은 종들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농부들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적대할 법도 한데요, 포도원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들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나와 같이 존대할 것이고 저들이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자, 상속자가 왔으니 저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만들자 라는 생각을 품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처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아들을 보내면서 그 농부들은요, 주인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헛된 기대와 망상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포도원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다가 40절 말씀에서는요, 비유의 말씀을 그치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다. 그러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그 비유 속 농부들은요,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인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 가운데 상식이 되살아나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이 돌아옴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저의 일상을 돌아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날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퇴근을 해서 제 아이들을 놀아주고 먹여주고 또 씻겨주고 재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씻기고 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저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이들이 노는 방이 있는데 노는 방에 불이 딱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노는 방에 한번 가봤더니 제 6살 난 아들이 장난감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살짝 마음이 격앙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고, 누가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했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다급한 말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나가기 전에 장난감 어질러져 있으면 다시 돌아올 때 다 버려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하게 치우던 중이었대요. 아니 분명히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을 때 제 아들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할 때 엄마가 온다는 소식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단숨에 일어나서 방을 치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잘하고 했는데 제 아들은 집안의 실세가 누구인지 저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온다는 소식에 치우는 모습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주인 삼은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사람을 주인 삼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은, 경험과 지식에 앞서는 교회로 만들어 간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들이 가진 믿음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람을 주인 삼고 경험과 지혜를 주인 삼았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확신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요, 41절 말씀에서 회중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회중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주인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주인이 오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맥락일까요?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답변하십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회중들이 주인이 오면 악한 종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종들을 세울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답변을 잘하였다. 아니 너의 답변은 틀렸다. 라고 답변을 해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답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셔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빨리 결론에 다다르지 말고 주인이 올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신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다시 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버려진 아들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버려진 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신비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시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버려진 자리에, 버림받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는 그러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버림받는 자리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버림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긴 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버림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추석이었죠. 추석 때 저는 멘토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겁이 참 많아.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추석 잘 보내시라고. 그럼 김 목사도 고생이 많아. 힘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김 목사는 겁이 참 많아 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러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남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겁먹지 마. 겁먹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해. 나는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말이 맴도는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 숨겨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패할까 봐, 무능력해진 것을 들킬까 봐,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버려진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겁먹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너무 겁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겁먹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겁을 먹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화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담대한 마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니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아침을 보내고 점심을 보내고 저녁까지 보내는데요, 사실 힘들었지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퇴근 시간이 되시고 저녁이 되니 한 분 한 분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갈 때마다 저의 마음은 버림받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도 같이 떠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역사할 거라고. 내가 한 명 한 명을 만날 거라고. 그 확신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의 말을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버림받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버림받는 자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버림받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신비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 버림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요, 우리는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너희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4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신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다면 자신들이 누구를 더 주인 삼고 있었고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듣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에 너무나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알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위로, 권세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힘이 있는 자리에서,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듣고 반응하고 돌아오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 왜 저들은 여전히 저들에게는 알량한 힘과 권세와 권리만을 믿고 있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이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행하고 크신 역사하심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응답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임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가능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삶으로 옮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버림받는 자리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듣고 응답하며 삶으로 옮겨냅시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당연한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더욱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버려진 돌의 자리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